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예.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누가복음 12장을 다 마쳤고요. 이제 13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12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절대적으로 너희가 죄에 대한 회개와 죄를 고백하는, 정말 하자면 단 하나의 조그만 티끌이라도 빼지 말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들어오자마자 1절에서 5절부터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쉽게 이야기하면 1절에서 5절 전체까지 그냥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회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라는 것을 멀리하거나 회개하지 못할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1절과 5절 사이에. 그렇다면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일까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일까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것을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든 없든 그들은 회개하지 못하는 그들의 삶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자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로부터 오는 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죄인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것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왜 회개하지 못하느냐 하면 죄가 죄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명령한 것, 또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키지 못한 죄가 나의 죄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한 회개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하는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 못한 사람은 회개하지 못한다. 왜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은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또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회개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왜 회개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느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나 때문이거든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안 죽어도 될 죽음을 친히 선택하셨고 오르지 않아도 될 십자가에 친히 오르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이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라고 3절과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너희도 라고 말하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까? 믿고 있는 너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믿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1차적인 대상으로 본다면 그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때 공생의 삶을 살아계시는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던 수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따랐던 12사도들 또한 예수님 주위에 늘 사도의 모습은 아니지만 따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추구했던 70명의 성도들도 항상 예수님과 함께 따랐던 무리 속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라고 말했을 때 너희도 라고 말하는 것은 믿는 너희도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나의 말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듣고 깨우침을 얻기 위하여 따라온 모든 무리와 제자들과 70의 성도들도 모두에게 들려주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떠한 과정 속에 있었느냐? 맨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두어 사람이 예수께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다. 여기서 이 두어 사람이 누구라고 이름을 적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무엇 때문에 왔느냐 하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아뢰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에 피를 섞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구약에 있는 말씀에도 그렇지만 먹는 것에 대한 철저하게 가리는 것이 무엇이냐? 핏째 먹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물을 먹을 때에는 피를 전부 다 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핏째 절대 먹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이든지 동물을 먹는 그런 모습에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에도 피의 제물이 드려질 때, 즉 말하자면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때는 속의 내장도 다 빼버리고 피도 다 빼버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이 온전한 제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제물에 피를 섞었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것이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 제물 자체는 잘못된 제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삶 속에서 빌라도의 사람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성전에서 그들을 죽였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은 그 빌라도와 그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성전에서
순교를 당했다라는 의미가 피의 전제, 피의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피의 제물은 결과적으로 빌라도의 잘못과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의 해받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성전에서 그들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죽지 아니한 다른 사람보다 이들이 죄가 더 많아서 거기에서 죽음을 당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당시의 유대인 사람들의 모든 관례적인 생각 속에 즉 사고력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죽음을 당했거나 그들이 해를 당했거나 또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고칠 수 없는 천벌에 관한 병이 걸렸거나 이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 이 말은 그들이 해받음으로 그들이 죽었으므로 죽지 아니한 다른 사람보다도 그들이 죄가 더 많았느냐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서 해받아서 즉 여기에서 죽음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들이 살아있는 저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여기서 죽음을 당했느냐 해를 받았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의 죽음은 즉 말하자면 그들의 망함은 무엇 때문에 오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것들을 볼 때에 알 수 없는 고통과 알 수 없는 핍박과 알 수 없는 어떤 해를 당했을 때에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아야 되는데 그게 내 죄 때문이냐?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 죄가 나의 해가 되어 있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라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렇게 해를 당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러한 죄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당시 유대인의 생각이었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내면 속에도 똑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당했을 때는 저 사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알 수 없는 핍박이 있거나 알 수 없는 고통이 있거나 알 수 없는 말 못할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혹시 회개하지 않았는가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오늘날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최소한 나를 돌아보았을 때 12장 마지막에도 티끌 하나도 용서받지 못하면 그것을 구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망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기에서도 3절과 5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죄를 저질렀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떠한 티끌만한 작은 죄악이라도 기억나거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지, 용서함 받지 아니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 죄가 쌓여서 나를 망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한다면 내 속에 있는 작은 티끌만한 죄가 생각나거든 철저하게 그 죄를 위해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18사람의 죽음에 대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루살렘이 그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누가? 죽은 그들이. 정말 하자면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 빌라도가 그 수로를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수로를 만들어서 로마 그 영주들이나 군주들 그 다스리는 그 안에 있는 성의 왕들 분봉 왕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 워낙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렇게 수영도 하고 또 물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수로를 만드는데 이스라엘 가보면 빌라도가 만들었던 그 수로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어서 그 당시에 만들었던 수로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수로를 만드는 그 우리나라 같으면 농사 짓기 위해서 농사 짓기 위한 왜 물이 다니는 물수로를 만드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만드는데 거기는 사막이고 돌덩어리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수로를 저 위에서부터 물이 나오는 곳에서부터 천천히 이렇게 길을 완벽하게 만들지 아니하면 물을 끓여줄 수 있는 수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빌라도가 만든 그 흔적의 수로가 남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군사들을 피해서 산속에 바위굴을 뚫어서 바위 안에서도 사는데 바위 안에서도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밤만 되면 몰래 유대인들이 몰래 그 물의 근원지에 가가지고 수로를 뚫어서 이 물을 끌어왔거든요. 어떻게 끌어왔는지 아십니까? 이 유대인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 하다 보면 우리가 늘 느끼는 게 뭐냐? 거기는 모든 것이 사막이고 돌밖에 없기 때문에 수로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돌을 깨는 거예요. 돌을 깨는 거. 그러니까 수로 저기 물의 근원지가 있다면 그 물의 근원지를 갖다가 조그만 돌로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물만 들어가면 돌이 이렇게 긁어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바위를 따라서 조그만 홈을 내는데 로마 군사들이 보면 이게 수로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얇게 수로를 이렇게 파는 겁니다. 그래서 돌틈 사이로 물이 그냥 자연스럽게 졸졸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수로를 이렇게 동굴안으로 연결해서 거기에 모여진 물을 먹고 그걸로 양식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순교자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빌라도의 수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왕족과 귀족들의 수용하는 물, 목욕하는 물로 수로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 수로에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망대는 어떤 것이냐 하면 사실은 망대는 전쟁 때에
적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하는 그것을 보기 위한 망대로 지은 게 예루살렘에 있는 망대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 실로암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우물이에요. 샘물이란 말이에요. 산에서 끌어온 수로로 만들어진 샘물이 실로암 샘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로암 샘물 바로 옆에 망대를 짓다가 그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사람이 죽었거든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예화로 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들이 죽었느냐,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사 여부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주관하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구조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망대에서 죽은 18사람이 있는데 그 18사람이 예루살렘 주위에 살아있는 모든 저 사람들보다도 이 죽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망한다라는 것은요, 개인적인 망함도 있지만 그의 인생 전체가 망하는 것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전체가 망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즉 말하자면 영생을 얻는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망함과 개인적인 구원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오느냐, 너희들이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이 말은 너희 속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회개는 우리를 망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가장 유일한 무기가 회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짧은 5절 안에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은 회개가 우리에게 소중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회개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망함도 있지만 국가 전체적인 망함도 있거든요. 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느냐? 지도자가 잘못되면 국민이 망하는 것이거든요. 지도자를 잘못 뽑아버리면, 지도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길로 가버린다, 그 나라는 순식간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도자를 뽑는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만, 나 개인적인 망함도 망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나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내 인생을 구원하게 할 수 있는, 내 인생을 망함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의 매개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개인이나 내 가정이나 내 사회나 내 국가가 온전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망하고 사라지고 멸망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고. 왜 그들이 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죽음 자체가 망함을 가져오거든요. 죽음 자체가 믿지 아니하는 죽음과 믿음의 죽음과는 너무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작은 티끌만한 죄가 생각나거든 너희는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회개하지 못할까요? 사람들은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그들의 내면 속에는 왜 회개하지 못하는가 하면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의 순서 속에서도 회개 기도를 넣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거든요. 나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회개 기도잖아요.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는 기도는 왜 회개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르치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은혜가 없다라는 것은 그 말씀 자체를 믿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회개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내면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이냐? 사회법만 어기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회법은 정말 열심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순서 안에 회개 기도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의 소리, 내 목소리, 내 마음의 소리가 바깥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어느 누구도 죄 짓지 아니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 기도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철저하게 나를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절대적인 순결과 순수함과 그 말할 수 없는 순결함이 그 내면 속에 있기 때문에 제일 싫어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전체적인 성경 말씀 속에서 늘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티끌만한 것이라도 생각나거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왜 회개하지 못하느냐? 사회뿐만 어기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내면 속에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이 말은 눈 감고 아웅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눈만 피하면 된다는 거예요. 즉 사람들의 내면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사람의 눈을 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까요? 결코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왜 회개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신뢰하지 못한다거나 말씀 자체를 믿지 못한다거나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입만 그냥 죄 기도하는 것처럼 뭔가를 하고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정말 회개하고 싶은 사람은요, 내 마음속에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죄악들이 하나님 제발 이것 해결해 달라고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왜 회개하지 못하느냐? 나는 죄진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제물에 피를 섞은 일보다도 회개가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해를 받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의 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죄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은 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의 사람들의 내면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이 가지고 있는 사회법적인 이것만 지키면 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죄라는 말이 여기에 몇 절에 나옵니까? 2절 보세요. 2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기 죄가 나오죠. 이 죄라는 말이요. 여기에 성경 원어가 하마톨로네스 이게 본래의 죄라는 말인데 이 하마톨로스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냐 하면 여러분들 관역 아시죠? 활 쏘면은 빨간 가운데 둥근 점이 있으면 10점, 그 옆에 있는 것은 8점, 그 다음에 옆에 뭐 6점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역이 있는데 활을 딱 쏘았을 때 화살이 관역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관역을 피해서 다른 데로 날아가는 이게 죄입니다. 이 하마톨로스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관역을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죄예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자의 삶의 모든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거기에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면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모든 것이 죄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하루의 삶을 마지막 마무리하고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회개해야 되고 또한 오늘같이 주일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예배하기 전에 철저하게 나의 죄를 회개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사람은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5절 사이에 우리에게 철저하게 가르치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회개는 잘못된 재물에 대해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르치는 것이 회개는 해를 받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의 가르침은 뭐냐? 진정한 회개는 망함과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느냐? 믿음의 사람이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는데 어중간하게 좀 세상적인 말로 어줍잖은 회개하지 말고 회개를 하려면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를 해야 우리의 죽음과 망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를 받거나 두려운 일이 있거나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다면 내 죄를 회개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망함에서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이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어서 죽음과 망함에서 벗어나는 자의 삶이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조그만 죄악이라도 생각나는 것이 있거든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죽음에서 우리의 망함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를 채우심을 믿사와 날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